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어제부로 챕터 3, 제 3장이 끝났고 오늘부터 챕터 4, 제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섹션이 제목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하면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의 국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저희가 어저께 이제 아브라함 족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많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또 이삭이 또 이제 야곱을 낳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거든요. 이제 뒤에서 이제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 Israel is used in Genesis chapter 50, verse 2 as a synonym for the name of Jacob. This verse reads. 자, 창세기 50장 제2절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단어를 이제 동일시하고 있다. 동의어로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Joseph commanded his servants and physicians to embalm his father, and the physicians embalmed Israel. 자, 그러니까 50장 2절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염을 하는 그 장면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조셉, 이거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와서 embalmed Israel, 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신을 염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네, 좀 읽기가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 또는 이스라엘의 심볼리즘이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게 특정 개인을 말하는 거냐, 특정 국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 섹션에서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Kabbalah, there are 7 keys to the meaning of Israel. 자, 이제 카발라에서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심볼, 이 심볼이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총 7개의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2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Of these, the historical is the least significant.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이제 가장 덜 중요하고요. 자, 그것보다는 이제 좀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2가지를 여기서 다룹니다. The word literally means God is a warrior.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 실제 히브리어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God is a warrior. 신은 곧 전사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7키 중에 하나이죠. 자, 근데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이번 섹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자, 이제 50장에서 그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야곱이 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 있었던 당시에 대한 기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Genesis chapter 32 is described Jacob's wrestling with the angel. The angel blesses Jacob and says in the 28th verse.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여기서는 이제 천사라고 표현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란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맨니 아저씨는 이제 야곱이 천사와 레슬링,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야곱이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누군가와 맞닥뜨려서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밤새도록 씨름이 끝난 후에 이제 천사, 정체불명의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Thy name shall be called no more Jacob, but Israel. 자,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앞으로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From this, it is evident that the accepted translation of the word is hopelessly inadequate.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었죠. 신은 전사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The true meaning of Israel is the objectified power of God, the divine power as manifested through the universe,
of which the heavens with their stars is the highest visible part. 자, 그래서 맨리시의 그 카발라 일곱 열쇠 중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가 이제 발췌한 몇 가지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사람이죠. 그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자, 32장 2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을 한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그 야곱이 그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겨루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또 돼 있죠. 뭐 위에서는 또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여기서도 이제 그 사람이 가로되 이렇게 돼 있다가,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자, 지금 다음 그 세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탈무드, 그리고 이제 타르굼, 이것이 이제 옛날 아람어로 그 작성된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번역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구약 성경, 시리악 베시타, 그리고 볼게이트, 불가타 구약 성경.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 원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원전에 가까운 그 옛날 성경이거든요. 자, 거기서는 전부 다 그 야곱이 그 씨름을 했었던 상대를 엔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 자, 그래서 이제 맨니 아저씨도 그 엔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것보다도 이 문장이죠. 그 true mean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objectified power of God.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는 신의 힘이, 그 신성의 힘이 objectified, 객관화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만 존재했었던 힘이 이 지상에서, 자, 우리가 아담이라는 인간도 그 영적인 존재였다가 지구에 내려오면서 이제 물질적인 몸을 갖게 되었듯이 신의 힘이 이 지상에서, 이 물질 세상에서 객관화된 것을 의미한다. 현실화된 것이다. 발현된 것이다. A divine power as manifested through the universe. 자, 이 신성의 힘이 우주, 물질 우주에 발현된 것.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신성의 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물질 세상에 내려온 신의 힘,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Of which the heavens with their stars is the highest visible part. 자, 이것을 어떻게 심볼로 삼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지구 위에 있는 그 천구를 이루고 있는 듯한 그 별자리들도 보이고 뭐 이런 그 fixed stars의 영역.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 신의 힘이 거하는 곳이 바로 그 천국.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란 얘기죠. 예. 자, 그런데 그 천국의 힘, 그 신의 힘, 그 밤하늘로 상징되는 그 힘이 이제 물질 세상에 반영된 것이 그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이 말에 따르면. 자, 그 보시는 이미지는 일단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야곱, 왼쪽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이게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 끝나고 이제 끝까지 지지 않고 야곱이,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막 다리도 다치고 이렇습니다만은 이제 끝까지 버텨내죠. 뭐 일종의 뭐 시험을 통과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그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곧 천국입니다. The cosmological,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cosmological key reveals that by Jacob we are to understand the sphere of the fixed stars, the same celestial world which Pythagoras calls the parent of all terrestrial things. 자, cosmological key, 그 천문학적 관점에서 그 열쇠에 따르면 그 야곱은 fixed stars의 영역을 상징한다. 여기 fixed star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별들이 이제 우리 눈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fixed stars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고정된 상태로 이제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옛날 항해사들이 그 별들을 보면서 이제 뭐 방향 같은 걸 가늠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fixed stars, 다시 말해 황도대, 우리 별자리가 있는 황도대,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는 그 영역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parent of all terrestrial things. 여기 terrestrial 하면 이제 지구상의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부모다. 지상의 모든 것의 부모가 바로 이 fixed stars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상응의 원칙이죠.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자, 여기서 위가 fixed stars가 되는 거고요. 그 아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terrestrial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elestial이 하늘이고 terrestrial이 이제 지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신성의 힘, 신의 힘은 이 celestial 월드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림자를 우리 지구의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 이제 terrestrial power 또는 thing이 되는 것이죠. In the Greek mythology, the starry heavens are called Argus, god of many eyes. 자, 그리스 신화에서 또 이제 fixed stars, 이 별들을 상징하는 또 어떤 그 존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fixed stars를 아르고스라는 어떤 괴물로 표현을 합니다. 별들로 가득한 하늘, 이 fixed stars를 아르고스라는 그 뭐 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신성한 존재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시겠지만은 그 전설에 따르면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 아르고스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약간 좀 징그럽긴 합니다만은 그 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밤하늘을 그 하나 뭐 신은 우리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 가득 이제 수를 놓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 별들이 일종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르고스라는 존재가 이제 1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몸 전체에 이제 눈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르고스 자체가 이 fixed stars, 하늘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these eyes are the archangels and the celestial hosts, for it is written that the eyes of the Lord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자,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들이 이제 눈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눈으로 표현을 했고 그 대천사를 비롯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거하는 곳, 그것이 이제 fixed stars고 이 각각의 별들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천국의 주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천사 뭐 그리고 뭐 일반 천사들, 자,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심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밤하늘의 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The eyes of the Lord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아르고스가 되는 겁니다. The word earth in this sense means the world or the universe. 자, 여기서는 이제 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온 세상. 뭐 다른 행성들, 다른 태양계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Jacob or Israel, being the whole of the starry heavens, is his immediate progeny are the 12 great constellations which form the zodiacal belt.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은 그 이제 아르고스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 지금 그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 야곱이 12아들을 두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하늘의 12아들이 누구겠어요? 그 12별자리, 황도대를 구성하는 12별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점성학과 관련 아주 긴밀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그 밤하늘, 그 천국, 우주를 상징하는 야곱으로부터 12개의 별자리들이 나온 거죠. 그 12별자리가 야곱의 12아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우스의 첩 이오를 감시하고 있던 아르고스를 죽이는 헤르메스다.
네,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그리스 올림푸스 신의 최고인 제우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일단 바람을 많이 피우죠. 네.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이제 헤라 여신이죠.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간 여성 또는 다른 여신 뭐 무슨 요정들과 계속 결합을 해서 새로운 자식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표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저 제우스 저 바람둥이 남봉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제우스의 창조 행위입니다.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창조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그 정도로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이제 이런 신들, 이 힘, 그 신들이 어떤 그 자연의 힘, 이런 원칙,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우화 형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처럼 이제 묘사가 된 것이고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가 이제 남녀간의 결합, 뭐 성행위, 뭐 이렇게 겁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뿐이죠. 자, 근데 이제 제우스가 이제 그 숱한 그 애각 행각 중에서 애정 행각 발음이 잘 안 되네. 애정 행각 중에서 이제 제우스가 이제 이오라는 여신이었나 인간이었나를 되게 사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국 꼬신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합을 했죠. 자, 그런데 부인 헤라가 이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제 의심이 많은 헤라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눈치를 챘거든요. 자, 그래서 제우스가 그거 자신의 그 애정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이오 여신을 그 사슴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사슴으로 둔갑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사슴이 있죠. 자, 근데 눈치 빠른 헤라가 그 사실조차도 알아냈어요. 저기 있는 저 사슴이 사실은 너의 애인, 너의 첩 이호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헤라가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저 사슴 너무 이쁜데 나에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이제 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사슴을 헤라에게 넘겼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헤라가 이제 이 사슴을 이제 감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던 아르고스를 시켜서 저 24시간 동안 감시하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니까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아르고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에 이거 뭐가 이렇게 계속 나 있죠. 이것이 사실은 그 눈입니다. 100개의 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밤하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제 완전히 난감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자기 아들인 헤르메스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헤르메스는 뭐 신들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리고 전령이기도 하지만 뭐 하여튼 심부름꾼이라서 여기저기 모든 그 뭐 천국, 지옥, 뭐 하데스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그 꾀가 많고요. 그 지능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잔꾀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도둑의 신이기도 하죠, 심지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을 전부 다 그 이제 트릭을 써가지고 그 감게 하는데 그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이기 때문에 그 잠을 잘 때도 모든 눈을 다 감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개는 감고 50개는 떠 있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말 그대로 all seeing ey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라봐요. 자, 하지만 이제 그 헤르메스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오를 구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제 아르고스가 죽은 후에 그 헤라가 이제 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르고스의 몸에 붙어 있었던 그 100개의 눈을 다 띄어가지고 자신이 아끼던 새의 꼬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작이 된 거죠. 네. 그 이제 공작은 헤라 여신의 그 대표적인 심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지금 그 천국으로서의 심볼이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 별들이 있는 곳.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거 이제 첫 번째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그것이 인류로서의 심볼이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 민족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번째 해석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인류와 동의어예요. 네, 인류, mankind와 동의어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 상응의 원칙에 의해서, 자, 그 첫 번째 해석에서는 이 별들 그리고 천국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질 세상에 내려오죠. 물질 세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자, 그 각각의 별들 이런 것들이 그 천국의 주민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면 이 지구상의 주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 그래서 모든 인간,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하나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개인,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는 밤하늘의 별들과 같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별이다. 네, 그 말 그대로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예. 하늘의 별들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in the biblical allegory, these are figured as the 12 sons. In the Kabbalistic teachings, the zodiacal signs are the origins of the 12 great streams of life, which, flowing through all parts of creation, fill the world with their progeny. 자, 12개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야곱의 12아들들은 그 12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모든 생명을 관통하는 그 생명의 힘이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있었던 그 12개의 별자리,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각각의 생명력, 활력, 어떤 우리 생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자, 그것들이 그 이제 지구상에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 12별자리가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도 다 그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뭐 별자리가 정해지고 그 약간 나름대로 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은 맨니 아저씨가 12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모든 생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별자리들, 실제 별들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12명의 인간의 유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야곱의 12아들 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세상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the stars are the races of heaven, the population of the firmament, and they are ruled by kings greater than any kings of the earth, even the kings of Edom, the lords of the stars.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밤하늘의 별들은 무엇을 상징한다면은 the races of heaven, 그 천국에 사는 그 존재들, 그들의 종족이란 얘기예요. 그 천국의 이제 주민들도 말하자면 12개의 종족이 있겠죠. 그 각 별자리별로 이제 하나씩. The population of the firmament, 궁창 위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세상에도 이제 왕이 있다. 그것이 말하자면 뭐 최고의 하나님 그런 거 되겠죠. 자,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지구의 그림자를 비추게 되면 우리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When we think of Israel, therefore, we have not only to consider a people or a tribe or nation, but of the whole life of nature, the gods of heaven whose shadows are upon the earth. 네, 그래서 하늘의 별들, 이스라엘의 자식과 후손들, 그죠? 는 모두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별들이 물질계에 들이우는 그림자가 지구상의 생명 전체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12자식들은 하늘에도 있고 그들이 이제 땅에도 우리 지구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The 12 sons of Jacob 또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각각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12개의 별자리들이 우리 지구상에 발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각각 12개의 분파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12개의 부족, 이스라엘의 12개의 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인데요. 황도대죠. 그 12개의 별자리 심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각각의 별자리마다 그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유명한 그 4개의 카디널 포인트 또는 이제 카디널 사인이라고 하죠. 그 고정 사인이라고 이제 별자리에서 뭐 점성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사자 자리, 황소 자리,
그리고 물병 자리, 그리고 정갈 자리가 있습니다. 정갈 자리 심볼들이 있습니다. 각 아들은 하나의 별자리에 해당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되게 흥미로워요. 보면은 그 안에 또 이제 7행성들의 이제 심볼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예전에 그 7의 법칙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12가 나와서 헷갈리시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저기 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 그곳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거쳐서 이제 지구에다가 그림자를 그대로 들이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구상에 여러 가지 이제 생명이 12개의 형태로 이제 그 발현되는 것이고요. 그 지구와 fixed stars, 그 천국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 7행성이잖아요. 그 7엘로힘. 그 7엘로힘은 그 중간에서 그 말하자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7엘로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천국과 똑같은 지구를, 즉 물질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형성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창조, 형성의 배후에 그 7가지 힘의 힘 또는 7가지 원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7가지 힘 또는 원칙에 의해서 지구, 이 물질 세상, 하늘과 똑같은 그 모습을 가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그 12개의 별자리 또는 12개의 그 뭐 속성을 가진 물질 세상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 천국에 12가 있고 그 중간에 7이 있고 그 7의 힘으로 그 12개, 그 천국의 12개 그 힘 속성을 물질 세상에다 이렇게 딱 그림자를 드리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시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위키피디아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제 12부족 중에서도 그냥 그 가장 유명한 게 그 유다. 이쪽에 유다, 여기 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 이스카리ot과 다른 겁니다. 유다 부족하고 또 댄, 여기 단 부족이 이제 좀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그 12부족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그 유명한 뭐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부족의 이제 심볼이 사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lion is the symbol of the tribe of Judah. 유다 부족의 심볼은 사자다. 사자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보면 유다 사자 자리죠. 사자에 해당이 되죠. It is often represented in Jewish art, such as the sculpture outside the synagogue. 네, 그 유대교 그 미술에도 이제 특히 이제 사자가 많이 등장한다. 이거 사자가 유대교 관련된 어떤 뭐 작품, 예술 작품이나 이런 데서 사자가 등장하면 이거는 유다 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그 시나고그, 그 유대교 그 사원 있죠. 그쪽에 이제 뭐 있는 그 조각품이라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단 부족의 심볼이거든요. 단 부족의 심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뱀입니다. The Dan tribe serpent played on the Heichal Shlomo's door in Jerusalem. 그 예루살렘에 뭐 있는 건데 이제 단 부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단 부족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이게 좀 그 여기 독수리가 그려져 있지만 요게 이제 그 전갈자리거든요. 이 전갈자리는 좀 그 다른 별자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심볼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하기 쉽도록 이 타로 카드, 그 전갈자리를 상징하는 타로 카드 한 장 가져와 봤는데요. 전갈자리는 당연히 이제 그 동물로서는 이제 전갈을 심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자, 그리고 조금 더 그보다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이제 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뱀. 여기 지금 보면 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정갈 자리에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 그를 그 심볼로 표현할 때는 독수리 또는 이제 불사조로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불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갈 자리는 심볼이 많아요. 전갈, 뭐 뱀, 뭐 독수리 또는 이제 불사조.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단 부족의 심볼이 이제 뱀이다. 이것은 이제 정갈과 정갈 자리와 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쨌든 그 12개 별자리들 그리고 12 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과 다 같은 개념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심볼리즘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관통을 해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이제 흉갑을 이렇게 그 의식 같은 거 할 때, 재래 의식 같은 거 할 때 이게 두르거든요. 자, 지금 오른쪽 보면은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이렇게 12개의 네모가 있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것을 이렇게 그 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식 제목이 있었는데 그냥 브레스트플레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건 좀 확대한 거거든요. 왼쪽은. 그래서 12가지 색상, 12가지 보석, 그리고 1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입고 다닙니다. 자, 이것 12도 역시 그 12별자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부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12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 심볼리즘이 있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12제자. 이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 다빈치가 그린 건가요? 자, 그래서 12제자는 전부 다 하나의 별자리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부터 이제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황소자리 이렇게 쭉쭉 나가서 그 맨 오른쪽에는 이제 물고기 자리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Son이잖아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태양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이 1년 동안 이 모든 별자리를 계속 이렇게 통과하죠. 그러면서 그 순환을 이제 반복하죠. 네. 그 태양이 상징하는 바, 그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그 빛을 상징하고, 따스함을 상징하고, 진리, 뭐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예수와 각 별자리를 상징하는 12제자 딱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자가 누구였죠? 그 유다잖아요. 주다스 이스카리오트. 나중에는 그래서 그 여기 그게 이제 전갈자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전갈이 이렇게 팍 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로 대체됐다고 하는데, 네, 뭐 하여튼 원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빠지고.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해석 계속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해석. The second key to the mystery of Israel interprets the fable anthropologically in terms of man. 자, 사실 이거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또는 이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열쇠다. The 12 heavenly races in the sky are reflected upon the surface of the earth as the 12 tribes of Israel. 네, 했던 얘기죠. 그 12 heavenly races, 그 천국의 12종족. 다시 말해 천국의 그 12별자리가 reflected upon the surface of the earth. 그 그림자를 지구상에 비추게 되면 그들이 바로 12명의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되는 것이다. The common notion that the 12 tribes of Israel make up the Jewish nation is quite incorrect, as Israel means all life. The tribes of Israel are all living things.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12부족 하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또는 오늘날의 유태인 그 특정 민족,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해석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를 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특정 인종, 국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Israel is a generic term for humanity as a collective whole, regardless of race or nation. 어떤 특정 인종 또는 국가와 관련이 없고 인류라는 집단 전체를 칭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When this collective humanity is signified by a single term, it may be called Adam or again Jacob. 자, 인류라는 전체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을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아담이라고 불러도 되고 야곱이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런 상징적으로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어로 mankind 또는 그냥 man 하면 이제 물론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인간 전체를 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면은 특정 국가, 특정 민족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oth represent humanity. This is in the same sense that we use the word man to signify either one man or all men. 네, 인류를 man이라 칭하듯이 또는 이제 일상에서는 특정 인간 남자 그것도 한 명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 인류 전체를 칭할 때 맨이라고 하듯이 아담, 야곱, 이스라엘도 인류 전체를 그 칭하는 그런 단어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이런 것은 사실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선택받은 것은 사실은 받았다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삶을 살고 그 이제 그 신의 계획대로 그 신의 계획을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게 된 그런 선택을 내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정 인종, 특정 국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인간 종족이고 또는 민족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그냥 뭐 동물처럼 사는 자들, 그 민족, 뭐 국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 그런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꺼버렸네요. 네, 오늘 그 제 4장, 첫 번째 섹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금요일이 아니라 제가 좀 며칠 앞서서 지금 미리 녹음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금요일 날 업로드하게 될 영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이후의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